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구원 혹은 형제들의 구원, 자식들의 구원, 70여 명 되는 민족의 구원에 관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애굽 사람들의 구원도 생각을 했지만은 폭이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 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폭이 상당히 넓은 걸 알 수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도가 3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수성도교회 다니신 분들이 요걸 모르시면 간첩이라고 생각이 돼요. 맨 아래에 유다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도, 전라남도 아니고 유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는 역사적으로 되게 아픔이 있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유다도에서 갈릴리 도로 가려면 질러 가면 되잖아요. 빙 둘러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저 갈릴리 도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도인데 이방인하고 경계가 비슷하죠. 갈릴리 도가 저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이 3가지 도가 있는 이 팔레스틴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국한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반드시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인종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밖으로 벗어나야지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이 국제 정세를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자국 중심, 우리 민족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을 보면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이 기치 아래 그 국가가 똘똘 뭉치죠. 미국은 위대해져도 되고 다른 나라는 그 미국을 위대하는 데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자국 중심이고 자국 무역 중심이고 자국 나라 발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본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또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보면 공산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맨 처음 전달될 때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고 이것이 유다로 퍼지지 않았다면, 유다에 퍼지기만 하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지 않는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 복음, 이스라엘만을 위한 부활의 복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주는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씁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등 이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냐? 이방인인 당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당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당신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방인인 데오빌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데오빌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데오빌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데오빌로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가시면,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힘입도록 기도하여라 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5절에서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6절을 읽어보면서 이 6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밖으로 전하자는 말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밖으로 전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하자는 말인지 여러분이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때는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지금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민중을 봉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열화와 같이 일어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거나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자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과 자기 국가의 안위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예루살렘이면 좋게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데만 쓰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으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바운더리,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도 나만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거, 나만 건강해지는 거, 나만 구원받고 펄쩍펄쩍 뛰는 거, 나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이제 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고 이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유대인들을 통치했는데 그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어요? 그 이전에 바벨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대동강에 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때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고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뭘 받았습니까? 조선에 무슨 어떤 큰 이득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저 복음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땅에 발을 디딘 것이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나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이거는 오바가 아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살다가 꽥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도 내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되는 거지 뭐 하고 꽥 하고 죽었더니 결국은 우리 가족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 친척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우리 이웃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신앙생활을 아무도 안 합니다. 열방 가운데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나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나는 천국 갔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나는 천국 갔는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를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인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갈 때 조금 부담스럽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상종을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섭니다. 이방인을 넘어섭니다. 한계를 넘어섭니다. 인종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미움과 갈등을 넘어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 이제 천하보다 귀한 다른 영혼들을 생각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인종도, 국가 간의 갈등도 뛰어넘어야지. 다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펴봐야지.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렇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 감정이 충만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이 용서의 복음으로, 화해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증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냐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큰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우리나라처럼 동방의 끝인 땅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명적으로 땅끝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땅끝이 남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땅끝이 여러분의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미움과 다툼과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땅끝이 그 원수인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일 수가 있습니다. 땅끝이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일 수가 있습니다. 지명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원수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땅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것. 더 이상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가자 지구에는 폭탄이 빗발치고 또 총탄이 날아다닙니다. 거기서도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학교를 가야 돼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총탄이 빗발치듯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서도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양에 부흥회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남한에 있는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싸집어 들고 평양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던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신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평안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데도 산내 중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호강에 초를 쳤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고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우리나라처럼 예수님을 믿기 좋고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갈라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미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미움과 좌절, 갈등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불교인입니까? 저 사람이 힌두교인입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입니까? 그 사람이 무속신앙입니까?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야 합니다.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단일 민족인 우리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보호무역주의, 자국 위주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미국을 위대하게, 그래서 미국만 위대해지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인 것입니다.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만, 우리만, 이곳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두 가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인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갈등의 모습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명적인 땅끝, 인간관계의 땅끝, 인종의 땅끝, 정치의 땅끝,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면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나로 그분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밉죠? 안 보고 싶죠? 꼴 보기 싫죠? 저도 가끔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 그러면 진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가끔 막 미사일을 쏴고 막 연습을 하고 막 군함을 만들어 갖고 옆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세웠다가 막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고쳐먹어요. 돈의 증인이나 성공의 증인이나 세상의 증인이나 나의 자존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을 주신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개예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